오늘은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 사업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언어로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이 말이 하나가 돼서 합성어가 돼서 이제 이게 에클라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이제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분리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구별된, 분리된 그런 사람이다. 그 또 한가가 뭐냐면 모임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둠에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러면 불러낸 사람이다라고 할 때 교회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배당과 교회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뭐예요? 건물입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배당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뭐냐라고 할 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교회와 성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교회같이 생각해갖고 성전 건축 이래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 건축, 교회 건축이라고 말해야지, 성전 건축, 거기 뭐 하나님 거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룩하게 하려고 성전 건축 그러지만, 이건 성경적으로는 틀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아니에요. 거기는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인가 지역 교회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교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지역 교회예요. 내 집이, 여기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집이 하나잖아요.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집은 하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 교회는 하나예요. 여기도 내 교회, 저기도 내 교회, 저기도 내 교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다 말할 때는 지역교회 지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역을, 내 몸이 거하는 곳이 내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서 교회 있잖아요. 다 지역 교회잖아요.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냥 하나가 교회가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교회가 지역이 있잖아요.
교회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해준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초교파적 운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초교파 운동이라는 틀린 말이에요, 그거. 예, 초교파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내 집이 있다니까요. 내 집이 있는데 무슨 초교파 운동을 해요. 그거는 아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똑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있어요. 내 영적인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내년에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서 교회는 신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성경적인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적인 교회라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구약이 없어요. 신약이 있어요. 그럼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는 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때요? 총회로 이 성전에 모여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처음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 교회가 내년에 힘을 모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자.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다 함께 협력하면,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성장되어져,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이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타락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다. 오늘은 방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가 영혼 구령에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잘하면 주님이 잘했다 이렇게 응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게 되는 건데, 오늘날에는 영혼이 구원 안 받아서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노아라고 하는 분도 이 물로 홍수를 당할 때, 물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로 세상을 멸절할 때 가족만 방주에 탔어요. 8명만. 다른 사람이 타지 않았어요. 왜 안 탔어요? 그만큼 완악했던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전도해도 영혼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나는 있느냐? 그럼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 볼 때는 이 첫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사명에 바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꼭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됐습니다. 이러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차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1,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3,000명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전도했고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들은 굉장히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3,000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막 전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띄어서 47절에도 결론을 딱 내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예요. 어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막 더해졌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닌 거예요. 항상 나가서 전도해갖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어야 주님 올 때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으니까 교회 영혼이 막 더해졌다 이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1절과 47절을 보면 교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방향이 뭐냐?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도 받으시고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이건 우리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이 영혼 구령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해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지역도 하고 해외, 세계의 선교회도 동시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지역만 하는 건 원하지 않고 해외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하고 저 남부지방에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 북부지방에서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초가 있어요. 사람들이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 탁구 동호회 모임 아니에요. 축구 동호회 모임 아니고요. 낚시 동호회 모임 아니고 등산 동호회 모임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삶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적인 모든 면이 말씀으로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러면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한마디 못해. 예수님 뭐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에. 근데 그런 얘기도 못 하셔요.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교회만 이러면 안 되죠. 그분에게 필요한 얘기를 좀 해서 그 영혼이 궁금하고 알길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잘 인도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분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있다, 방향이 있다. 우선 조금 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구하고 조금은 성장하는 기회로 내년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 큐티를 생활해야 돼요. 큐티를 생활해야 돼요. 이게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뭔가 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읽고 듣고 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말씀을 듣는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큐티를 생활해야 되겠다. 큐티를.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일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독. 최소한 일독. 목표를 하는 거예요. 1년에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5장씩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5장. 내가 5장 읽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내 책임을 다 했구나. 이게 5장 못 읽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내일은 10장 읽어야 되겠네. 오늘 안 읽었으면. 이렇게 해갖고 5장씩 꾸준히 읽으셔야 1년이 되시면 일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좀 그런 뭔가 좀 연구를 하고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간 줄도 치시고 뭐 노란 줄도 치시고 뭐 빨간색도 칠하고 이렇게 해갖고 뭐 좀 이게 내 나름대로 성경을 딱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이게 칠을 내가 뭔지 알겠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맨날 뭔지도 모르고 어딜 찾자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에 어디 있는지 이게 뭐 창세기는 어디 있는지 뭐 시편 어디 있는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요. 자꾸 읽으면 어때요? 창세기 그러면 이게 어디 있구나. 이게 데살로니가는 어디쯤에 있구나. 느헤미야는 어디 있구나.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성경과 친밀하지 않으시면 이게 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게 세워주는 교회로 힘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보에 암송이 나와요. 암송. 그래서 내년에부터는 암송하는 것으로 열심히 한번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암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참석에 충성하는 교회. 교회는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모여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과거에는요, 목장도 모여, 금요일 날도 모여, 토요일 날도 모여, 수요일 날도 모여, 주일도 모여, 일주일 내내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모이자 그러면 바쁜데 바빠요. 목사님 바빠요. 이게 바쁩시다. 목사님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데 그거 못 와요. 점점 어떻게 해요?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뭐래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이 아주 강력한 얘기했어요. 모이기를 원치 않아? 나를 해치고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서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전 예배 주일날엔 대예배, 수요 예배는 기도 모임. 하나님께 예배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냐면 다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귀한 날이고요.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랑은 조금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님, 제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신선한 변화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안 나왔는데 수요일 날도 오셨네? 이렇게도 되시고 저분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 잘 참석 안 하시는데 오후에도 오셨네? 이렇게. 그래서 신선한 바람이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있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실은 기도에 충실한 교회예요. 자, 기도에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개인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 보면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할 것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생활화가 돼 있는가, 나는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는가. 기도 그러면 먼저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 사업장을 놓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계속 보면 중심이 뭐냐면 이 기도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할 때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인가. 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모였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임을 좀 많이 가셔야 돼요. 서로 좀 만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제만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잠깐 우리 기도하고 가자. 그럼 돌아오면서 좀 기도도 가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이 많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날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늘상 만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영혼 구령에 복음 전하는 힘을 쏟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에 연구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조금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갖고 승리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